역대하 5장 5절에서 10절까지 하겠습니다. 5장 5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계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그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의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궤체를 덮었는데 궤체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만남의 은혜.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이제 지성소의 언약궤를 안치하는 일을 대속죄일에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게 하는 솔로몬 왕,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철저히 추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를 레위인 제사장이 메고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건축한 성막, 그것은 이제 이동형 성막이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맬 수 있는 사람들은 고핫 자손이어야 한다라고 지정하셨는데요. 그래서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속죄일에 언약궤를 메고 성소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때, 요단강을 건널 때,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두시고 행하신 일들이었죠. 그래서 여호수아 3장 3절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레위 제사장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다 그랬어요.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을 때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쌓여질 것이라고. 그렇게 되었죠. 이게 제사장들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6장에도 보면 6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가라.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 나갔죠. 그리고 돌았어요. 그리고 나팔을 불고 외치매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가나안 땅을 나아갈 때 요단강 도하와 여리고성 함락,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 나가게 하셨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오늘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언약궤 안에는 율법,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잖아요.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메고 자신을 내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죠. 이건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로 속량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사람들 스스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갈라주시지 않으면 건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또 극복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그 요단강과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갈라주신 것처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죄와 사망, 요단강과 여리고성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극복할 수 없어요. 그 문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해결하셨잖아요. 이것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극복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도다. 그런 뜻이겠죠. 지금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이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을 해보세요. 길이 확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히브리서 10장이죠. 19절로 22절에 잘 나와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의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수님이 큰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깨에 메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 장면과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장면.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때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 계신 거예요. 성전 자체가 언약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전, 교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죠. 히브리서 10장. 이것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 대속의 은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처음과 끝이 다 통한다고요. 정확해요. 이것은 한 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기록하신 책이 맞아요.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6절에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겨지는 동안 솔로몬 왕과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를 셀 수가 없었다. 엄청난 양의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때에 드렸더라. 과거 다윗 시대에 이 언약궤를 기브온산당에서 예루살렘으로 메어 올리다가 불상사가 일어났죠.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될 언약궤를 소가 꺼는 수레에 들고 가다가 우사가 어깨를 만지는 순간 죽었죠. 그런 불상사가 있었어요. 실수죠. 불완전함. 다윗이 완벽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 불완전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생각했겠죠. 당연히 솔로몬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법궤가 옮겨가는 과정에 혹시 우리가 실수하거나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는 않을까? 이런 걸 지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무사히 저희들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에 잘 안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 아닐까요? 이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는요.
자신들의 허물과 불완전함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사를 드렸다. 우리 제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지금 성전을 세우는 목적이 뭐냐? 왜 성전이 필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완전한 존재임을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소가 필요. 하나님이 성전을 그래서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는 속죄잖아요. 속죄.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고 씻음받아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성전이요 제사죠.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고 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혹시 옮겨지는 과정에서 저희들의 불의함으로 인해서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두려운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거죠. 이런 마음이에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죠. 왜 그래야 하죠? 우린 불완전하니까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의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면 굳이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제사와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배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이걸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는 재물을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도 모르고 그냥 제사와 예배를 드리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어요? 이렇게 소 한 마리 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대부분 우상 섬기는 사람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나를 잘 봐주실 거야. 그런 의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인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요. 이거 정말 중요한 진리인데요. 오늘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과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나요? 뭐 생각 없이 나와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혹시 알지 못하는 그런 재앙이나 시련이나 고난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그런 자세는 아닙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와 예배를 드려라. 7절로 8절 언약궤가 미리 만들어 놓은 그룹 아래 안치되었네요. 속죄소 그룹들 굉장히 큰 그룹을 금으로 만들어서 감람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입혔다 그랬어요. 그 밑에 안치되었다 언약궤가. 그러니까 완전히 덮어버리는 상황이 됐네요. 그 그룹들이요. 그것을 우리는 속죄소라 부르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신다 그랬고 명령하여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하셨네요.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9절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는 보이지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딱 덮여지는 거예요. 딱 언약궤가. 이런 거 보면 지성소는 사실 은밀한 곳이죠.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거 보면 은밀한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또 묵상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과 백성들이 은밀한 곳에서 만난다. 덮였다. 가려워졌다. 감추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 감추어져서 우리가 잘 알 수 없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왜? 죄악 때문에.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리워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은밀한 중에 계시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이 의미를 잘 묵상하세요. 그러니까 감추어져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알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을 열어서 우리가 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음만 열면 되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거기서 만나게 하시는 거. 이게 성전이에요. 교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수두룩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몰라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알 수가 없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번제단, 물두봉, 성소의 과정을 잘 거쳐야 법계, 속죄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절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이 은밀한 중에 계시는 이거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6장 6절을 묵상하게 됐어요.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기도, 구제, 금식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영성인데 이거 외식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받지 않으신다. 상급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하라는 게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와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외식하는 모습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시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 교제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이걸 알고 있나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열린다는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 휘장이 가로막혀 있다고요.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물두멍, 번제단, 물두멍, 성소를 거칠 때 하나님이 샥 열어주셔야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회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가 무엇이뇨? 죄사함. 매우 중요한 힘입니다. 이거. 죄를 가지고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습니다. 9절 그 괴가 오늘날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랬네요. 9절에 보니까 오늘날까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역대상하를 기록할 오늘날까지니까 역대상하가 기록될 때까지 솔로몬 성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역대가 기록되었구나. 솔로몬 성전이 다 불타 없어질 때가 BC 586년이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버렸죠. 그러니까 역대상하는 그 전에 기록된 책이구나. 역사적인 증명이 되잖아요. 다음 10절에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전에 뭐가 있었죠? 만나 항아리도 있었고 광야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있었고요. 다음 모세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고요. 고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증명을 보여주신 건데 법궤가 이리저리 이 블리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기도 했죠. 그런 과정에서 분실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기록하신 모세를 통해 기록하신 두 돌판, 십계명이죠. 율법의 요약입니다. 이것만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대로 있었다. 사실 그게 핵심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도록 하시는 거죠. 언약궤 안에 율법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언약궤의 의미 자체는 하나님이 임재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어디 위에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를 때. 그게 의잖아요. 의이고 율법의 요약은 의와 사랑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율법의 핵심은 후스티시아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곳에. 거기서 만나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번제단, 물두멍,
그 과정을 거쳐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다. 함께 하신다. 이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완벽하게 해결하신 거죠. 모형이죠. 이건 하나님 모형.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럼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거 잊지 말고요. 율법이 없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 18절에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1.1획도 천지는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 1.1획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율법에 나타난 사랑과 의는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뜻은 절대 변하지 않는데요. 변하지 않죠. 돌판, 두 돌판, 십계명 나타난 의미. 그 십계명 자체를 무슨 우상처럼 섬기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런 뜻이 아니 성경을 우상처럼 들고 다니면 안 된다고요. 성경은 늘 말씀드리죠. 성경 말씀을 집에다 모셔놓고 이 성경책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거야.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의미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율법, 말씀 위에 하나님 계셔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성경 말씀 안에 계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거예요. 다른 데서 하나님 만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성경 말씀 묵상하고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듣고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그냥 자기가 필요하고 자신의 소원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말씀만 쏙쏙 뽑아가지고 큰일 납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묵상하면 안 돼요. 성경은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기록된 것이라 그랬죠. 책망,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율법 말씀 왜 주신 거예요? 죄를 깨달아라. 맞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은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 이게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해야지요? 가르치고 또 그것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아 지킬 때. 분부한 모든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켜 행하래요. 그럴 때 함께 하신다잖아요. 구약에 나타난 성전에 나타난 의미와 동일하죠. 호렙을 묵상하게 됐는데요. 호렙에서 넣었다. 호렙이라는 의미, 그 단어 아시죠? 호렙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호렙은 그 지역이잖아요. 신의 광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신의 광야에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것을 호렙산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호렙이란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마른 땅, 사막이라는 뜻이에요. 사막. 광야, 마른 땅, 사막이라는 뜻이 호렙이라고요. 그래서 신의 광야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 신의 광야의 산이다, 있는 산이다 해서 신의 산 혹은 호렙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호렙은 마른 땅, 사막과 같다. 묵상해 봤어요. 사막.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그 심령이 사막과 광야와 같다. 왜 광야를 지나게 하셨겠어요?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거든요. 절망적이죠. 사막과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수고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게 호렙 아닌가요? 심령이 메말라서 사막과 같아요. 다 절망적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또 성막을 통해서 용서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은혜의 담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호렙산 십자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거예요. 사막과 같이 살던 인생에 생수의 강이 쏟아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만남이 잘 이루어지면 사막과 같은 심령이 변하여 물된 동산같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는 생명, 기쁨, 평안 이런 게 강물같이 넘쳐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입니다. 성전과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몰라. 그냥 삭막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그냥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와서도 그냥 계속 싸우고 다투고 앉아있고 불평 원망은 계속 쏟아지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야죠. 감사와 기쁨의 샘물이 넘치고 그 샘물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 그 샘물이 흘러넘쳐서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의미예요. 이런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소에 지성소에 옮겨드리는 과정을 묵상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성소에 드려지는 과정에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도다. 제사의 의미, 우리의 불완전함,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가 임하여 계신 그곳에 은밀한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교회가 우리 가운데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죄사함받고 용서받고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강이 흘러넘쳐나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